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이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3회나 쓰여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한문 용어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당시 로마 황제나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전국에 전하여 외치는 소리를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왕권이 불안해집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가 훔쳐봅니다. 어떻게 넘봅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각 야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그러나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권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황실이나 이런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전령을 보내서 그 제국의 땅 끝까지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내를 건너고 강을 건너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왕자가 태어나노라. 왕자가 태어나노라. 왕자가 태어나노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인데, 오늘 이 복음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들판을 떠도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도 정인으로 설 수 없는 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고,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부자들의 그 양을 고용해서, 목자를 고용해서 치기 때문에 머슴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늘 만났느냐 하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탄생을 시므온이 지켜봤다. 그리고 36절에는 안나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지켜봤느냐 하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지켜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짐승으로도 여자로도 이방인으로도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그러면 목자에게 왜 태어났는가? 왜 목자에게 나타났는가? 목자를 왜 가장 먼저 만났는가?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예루살렘 근교에 큰 부잣집에 머슴으로 캐스팅이 돼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은 양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낮에도 쉬지 않지만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쪽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면서 캄캄했던 밤하늘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까지 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의 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너무 놀랬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의 동네에 내려가라.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하거든요. 베들레헴에 내려가면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느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를 찾는 방법으로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마구간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쳐다보면 그 아기가 바로 징표라고 했거든요.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을 방문해 보니까 아기가 마구간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기를 찾자마자 그 아기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쁜 소식, 천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줬던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목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듣고 본 대로 정말 그 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현상을 보고 목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가 다윗을 참 목자라고 합니다. 다윗을 참 목자라고 하는 이유가 사무엘하 17장 34절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 중에 형들을 예방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이 나이도 어리고 덩치도 너무 작아서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내가 빼앗았고 그 사자나 곰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물고 늘어져서 쳐 죽였나이다. 그만큼 내가 목자로서 내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목동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양떼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보관하여 보존하여 지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면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꾼들은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사꾼들에서 삭을 받고 양을 쳤거든요. 그들은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양 새끼 하나 뺏기고 말지 도망가 버리고 그냥 쫓아내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선에서 양 새끼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서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목자 없이 헤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양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양을 칠 때에 우리 주님이 특별히 양 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양과 함께합니다. 양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아가서 1장 8절 다 같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목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양 새끼를 먹여봐라. 염소 새끼를 먹여봐라. 그러면 그곳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있는 목자들 곁에 함께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길 잃은 목자로,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 누굽니까? 시몬과 안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흔히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의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도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어렵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선하고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어렵다 이 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잣대를 갖다 댔을 때 하자가 없는 사람.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물론 흠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지만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즉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누가복음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 사이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한 장, 두 장 사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한 명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시므온은 이 400년이 흘러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답변이 없는 와중에도 시므온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믿음 속에서 매일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세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기를 안고 축복해 준 것으로 봐서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신이 우리 가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시므온은 늘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당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을 이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안나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안나가 나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가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해 뒤에 결혼한 몇 해 뒤에 가부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7해 뒤에 7년 뒤에 가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조혼이 유행을 했죠. 14세에서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다 했습니다. 좀 늦게 결혼했다고 생각합시다. 15세에. 그러면
몇 살 때 가보가 됐습니까? 22살 때 가보가 됐습니다. 가보된 지 84년이라고 했으니까 22살 플러스 84년 하면 106살이 됩니다. 106살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 안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나와 시몬이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 삶을 거꾸로 살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필요한 존재지만은 필요로 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죠.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말세의 사람들은 교만한데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서로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서로 모함한다고 했는데 모함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서로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대는 절제가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마약에 노출이 되고 또 세상 문화에 절제하지 못해서 게임과 이런 데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에 노출이 돼서 절제하지 못하는 오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조급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제하며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몬과 안나를 만나 주었듯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예배를 가까이 하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양떼 곁에서 사명을 다하는 목자들을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늘 경건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몬과 안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늘 성전에 모여서 경건하게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